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언어가 의미를 담아서 소리로 우리의 귀를 울려요. 고막을 울려요. 그럼 고막에 연결된 신경이 그 진동을 감지해서 의미의 언어로 감지해서 또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한 그 의미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감동이 되고 또 가슴에서 재해석되면서 의지적으로 발로 또 손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박지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내가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본문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은 다 달라요. 지식 수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중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동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입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선포되어지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국제 정세, 국제 질서 안에 처한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 기독교인들이 받는 환난, 핍박, 그 가운데서 정말 힘겹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이 7 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교회, 2 교회, 7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7 교회를 지칭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살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를 박재신 목사님의 그냥 강의 정도로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즉 전제가 깔린다는 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적용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몫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지만 귀는 다 있지만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리고 듣고자 사모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자라는 용어가 7교회에 공통적으로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긴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승리한다. 경기에서는 1등하는 것이 이기는 거겠죠. 전쟁에서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죽지 않는 거죠.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고,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경기에서는, 운동 경기에서는 2등해도 죽지는 않으니까 다음에 노력해서 1등하면 되지만, 어쨌든 경기를 하든 전쟁을 하든 전투를 하든 따라합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라는 차원에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적용되는 의미예요. 공동체적 의미는 교회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교회에 주신 의미는 뭐냐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설계하실 때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승리가 약속되어진, 승리가 전제되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앉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날 동안 교회는 존재할 거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문 닫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문 닫아갑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인구가 없으니까 교육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어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교회 문 닫다 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 우주적인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 인류 구원 공동체의 교회는 건장합니다. 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다. 성공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승리적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등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다 대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대중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굉장히 고평가한 거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엘리야나 또 모세나 또는 그 당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 같은 인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만 평가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알렸단 말이지. 그렇게 기분 좋아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모세 또는 뭐 세례 요한,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 뭐 등등 할 때 주님께서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물으신 것이 너희는 나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믿음대로 고백하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반응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다. 너의 혈육의 고백, 인간 지식으로 한 고백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 믿어요. 믿어서 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고백이 바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다음에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고백했다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이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그를 하나님께서 너도 나도, 그 당시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구성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어 모으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의미인데, 회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느냐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와 전투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근데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이 교회를 통해 수행되겠지만 결코 교회는 지지 않는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이면서 승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요. 근데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장된 승리, 약속된 승리를 가지고 싸운다면 얼마나 힘있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싸워봐야 이길지 질지 몰라 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이미 우리는 대충 싸워도 이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 종류일 거예요.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해도 되는데 뭘 대충 하려고 그래,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공동체적인 입장, 이 의미에서는 전투적인 상황에서 승리가 보장되어진, 이김이 보장되어진 것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장된 승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승리를 나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여러분 명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다투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기기를 다툰다는 말은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하면서 노력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참으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씁니까? 영적인 승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서문학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대단한 거죠. 또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체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본문으로 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 할렐루야.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기가 이긴 자래, 이만희도 자기가 이긴 자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한 어느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이미 승리가 보장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라는 건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양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아멘.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볼 땐 유일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라틴어로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이 말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정상적인 기독교는 모두가 다 주님의 한 교회, 주님의 한 몸이다. 아멘. 그 안에 교리적 차이와 신학적 입장 때문에 약간씩 여러분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교파 교단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한 구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개인 나에게는 이미 승리가 전제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 세상에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전투적으로 싸워라. 아멘. 교회는 전투적이며 승리적이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인이라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군대로 우리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명령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고,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라오디게아 이 전체 교회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 임직자, 중직자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연거버 지금 매주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주제로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12월 첫 주쯤 되면 성탄 시즌에 대해서 성탄절 설교를 쭉 해와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중직자 세우는 이 과정이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포커스를 지금 그쪽에 맞췄기 때문에 성탄 설교는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바로 오니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둥.
이 기둥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 구약시대 솔로몬이 지었던 이런 성전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앞에 큰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딱 문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기둥이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불리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은 의미가 세우다, 견고하다, 견고하게 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기둥이라는 뜻이죠.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능력, 기둥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집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보면서 성전에 들고 날 때마다 기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라를 세우는 기둥, 우리 민족을 세우는 기둥, 그 기둥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기둥으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둥입니다.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하나님 난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이 일을 못합니다.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저 바로왕의 권력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셔서라고 극구 사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함께 가리라.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쓰리라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말도 어둔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때문에 그는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드로의 집에서 처갓살이하면서 양을 칠 때는 목동이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러 여러분 애굽으로 갈 때 표현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물을 가르라, 이 지팡이로 땅을 치라, 이 지팡이로 하늘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걸 증명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볼 때 하찮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을 한번 이겨봐라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있겠습니까? 노예들이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우리 신, 우리가 믿는 신을 한번 이겨봐라 이거죠. 나일강의 신을 이겨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온갖 잡신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증명해야 될 필요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못을 가게 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졌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명했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증명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온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백성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라합시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다가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 눈을 들어 보면 구름 기둥이 보여요. 저 구름 기둥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다. 밤에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여러분 눈 비비고 하나님 어디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구름 기둥이 쫙 기둥이 올라가고 그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산처럼 돌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이 기둥의 역할이 따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명이었습니다. 아멘. 구속사적으로 이 기둥이 나타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고 격려를 받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광야는 낮에 기온이 45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1도, 2도, 0도까지 막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으로 덮어서 우산처럼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불기둥으로 쫙 올라가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서 온실처럼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든 깨든 움직이든 걷든 앉아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도를 주십니다.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율법을 주면서 율법 안에 제사제도와 여러분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든 제사제도든 여러분 제사든 간에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표징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안에 성막 주위로 모이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 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돼서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성막에 관련해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그 대신 제거하신 그 대신 뭘 주셨습니까? 제도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당신의 현현,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던 그 보여줌에서 이제는 제도화시켜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도화되어진 제도 속에 하나님이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과 만나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늘 보던, 늘 피부로 느끼던, 늘 눈으로 볼 수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즉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허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우상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불로 역사하고 구름기둥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그거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어요. 송아지. 그 송아지 우상이 뭐냐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농사 짓는데 소가 얼마나 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다. 또는 태양을 믿는 태양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비옥한 그 물과 옥토를 통해서 많은 생산 못 얻으니까 나일강의 생명의 신이다 해도 나일강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의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피부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손으로 만들고 깎아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나무로 깎아 만들고 보석을 입혀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게 바로 가나안 7족 속의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했지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제도 속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제도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는데,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도 점점 여러분 희미해지고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고 그러니까 대번에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걸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가증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방신을 본받지 말라고 꾸준히 말씀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궁을 화롭게 짓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짓고 그 왕궁에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에 하나님 계시고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그 법궤를 다윗성 한 모퉁이에 정말 낡고 초라한 그 장막 텐트 안에 모셔놓은 걸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해서 성전 지을 마음을 먹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단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에게 내가 언제 선지자에게 또는 내 종들에게 내가 있을 성전을 지으라고 명했던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막 이외에는. 근데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급여시고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감동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합니다. 그 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누가 설계도를 그렸어요? 하나님이 성전 설계를 하신 거죠. 그 다윗에게 감동 주셔서 다윗이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모든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하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여러분 위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요. 그때 지은 성전의 설계도 속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성전 앞에 성전 들어갈 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딱 세웠을까? 백성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이 이동할 때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그들이 이제도 하나님이 성전 속에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따라합시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오해들을 불러일으켜요.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직도 다 끝내지 못한 대건축 공사인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완공한다고 하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힐난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라, 이 솔로몬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질 것이다. 그 얘기는 건물된 성전을 가리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일러라. 뭘 가리켜요? 자기 몸.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 달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현현의 증거물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헐려지는 것은 건물 성전이고 일으키는 것은 신령 성전인데, 그 신령 성전이 바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동안에는 성전이 건물 성전에서 신령 성전, 신령 성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헐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일으킨 그 성전이 어떻게 임하셨느냐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내려오신 성령께서 지금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어진 구원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져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즉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따라합니다. 성전이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 성전이다? 너희가 그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 양심적으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여 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들, 이 성전들을 주님이 모으신 거예요. 지금 성전들을 모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도대체 누가 그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구원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음이 증명되어지고, 이 증명되어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이라면 내 개인이 다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여져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교회에 따라합시다.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라는 말은 요긴하게 여기는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온 건물의 무게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불평할 마디 없이, 여러분 정말 부담스럽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 집을 세우고 그 집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됐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입힌 피해가 너무 컸어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일을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식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예수 믿어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초기에는 이 사울과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서먹서먹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나바 집사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이 바울이 서로 화합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자, 뭐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고 요한, 이분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긴 바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과 이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이해를 못하다가 어느 날 바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께 가서 무슨 악수를 했다? 친교, 교제 악수를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화합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화합해요.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110명을 시작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튿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급속하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지금 초신자였던 바울은 인식하기를 그 교회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양족교회 1,000명 이상의 교인이다 할지라도 그 중에 과연 누가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또 담임 목사가 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누가 기둥처럼 여김을 받느냐? 누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둥처럼 여겨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승리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그 안에서 승리를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온갖 악의 영들과 유혹으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말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기둥처럼 쓰시고 누구를 기둥같이 여기시느냐 할 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쓰여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여러분, 직분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도들 말씀 좀 읽어야 돼요. 성경 좀 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장 멀리 한다고. 가지고는 많이 다니는데 지금도 가지고도 안 다녀요. 잘. 가지고라도 다니세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듣고 읽고. 여러분,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 안에서 양식이 있고,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야 세상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진리의 기초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초하여 세워진 신앙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기둥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곧아야 합니다. 큰 소리,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휘어진, 물론 휘어진 기둥도 써먹을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기둥은 곧습니다. 이 곧다는 건 정직을 의미해요. 정직성이에요.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의 편지하기를, 이 편지하기를 그랬는데, 이게 편지 쓰는 거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편지를 보내는 분은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누구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그이가 가라사대. 그 그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인데 이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는, 보내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만한 사람,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 거룩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욕심에 끌리고 세상 죄에 빠져서 의와 진리에서 어긋난 삐뚤어진 삶을 산다면 그는 성전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나라가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 그 어록에서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돼도 정직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양정교회 성도들은 정직성이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 당장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안 된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굽은 겁니다. 정직은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톨스토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또 해로운 것도 아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하는 게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알고 경험 많고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가 분야별로 100개는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없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뭐냐? 두려워할 일이 뭐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다.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왜 그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비난하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방송 보고 뭐 뉴스 보고 보세요. 전부가 다 아는 사람만 나와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이면의 것, 보이는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보지만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고 해라 이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겸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세우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한 사람 죽을 사람 만들어요. 한 사람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요. 판단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게 아닌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평가하는 거야. 이게요, 사소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진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직입니다.
왜? 판단과 비난 속에는 내 교만이 들어가 있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피해를 봐요. 손해를 봐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곧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견고해야 합니다. 견고해야 돼요. 이 견고하다는 말은 굳게 말씀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욥이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죽기 전에 결단코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의를 굳게, 말씀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즉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의 견고의 뿌리를 내렸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뭐가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따라합시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 8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잡았다 뜻이에요.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킨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 즉 그냥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말씀에 견고히 서는 사람을 오늘 기둥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말씀을 지키면 미움 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 지키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 받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징조가 많이 보여요.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바보 취급해요. 동성애 안 됩니다. 차별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옹졸하냐 하면서 우리 비난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지키려고 하면 이상스럽게 여김을 받고 좀 무슨 외계인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재료들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가졌습니까? 우리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할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요, 지금은 나 여러분의 돈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90, 100세쯤 되어보세요. 돈 아무 의미 없어요. 하루에 밥 먹는 것만 있으면 될 때가 옵니다. 명예, 권세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린 권세랄지라도 그 권세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늙어 한 90살쯤 됐을 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붙들 것이 뭡니까? 굳게 잡을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즉 사탄은 승리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승리가 약속된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온갖 사탄의 역사, 유혹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내 안에 욕심을 통해서 몰라요. 그런데 굳게 잡으라 이거죠.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면류관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신분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면류관이 이미 약속되어진, 승리가 약속되어진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별별 짓 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굳게 잡자. 흔들림 없자. 아멘. 기초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기둥 하나 세워놓고 집을 하나 짓잖아요. 그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들 세워지는데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 중직자들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중직은 받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기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중직이 흔들려버리고 뽑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다 흔들리고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여지는 일꾼, 이기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성령께서 적절하게 각자의 삶에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맞게 적용하여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선포했고 성도들은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일하셔서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